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47절.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 환영한 의미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이 약간 쉬었네요. 원래 목이 잘 안 쉬는데 코로나 올해 1월달에 걸리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덜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간은 저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작년 10월 달에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되어서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20몇 년을 사역을 제가 쭉 해왔었는데 한 번도 제가 하는 제자 양육이나 가르치는 사역을 멈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자 양육과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고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딱 2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마약갱신소에서 복음을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갱신소를 한 군데는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이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2번째 공간은 이제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두 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감염도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에 아이들이 오면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언제나 오면 안아주고 또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애들은 멀쩡한데 엉뚱하게 제가 계속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더라고요. 갱신소 사역을 이렇게 원래 저는 갱신소 사역을 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 목사를 배출하고 선교적 교회를 하도록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일들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고 또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팬데믹 기간 때 코로나 때 처음으로 구제 사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제 사역을 하였고 그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중독자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마약 갱신소는 보통 한 67명에서 많게는 9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80%가 뭡니까? 한 90%는 다 20대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늘 가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과 복음 안에 있는 소망과 복음 안에 있는 기쁨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소망 없는 삶의 끝이 어떤 것인지 참 많이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때,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때, 내가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어제 저녁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겪고 또 겪게 될 그리고 영원히 겪어가게 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배들과 나누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갱신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질문했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설교를 2편을 다 준비했어요. 네, 두 편을 다 준비하고요. 어제 저녁까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 본문은 전쟁에 관한 것인데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재영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가 했던 설교를 이거 뺏겨서 해도 되나? 그래서 계속 고민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여보 어떻게 할까? 아내가 저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답을 즉각적으로 했거든요. 오늘 이 공간에 이 이야기를 들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두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일부 뺏기더라도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꼭 작년에 장 목사님 하셨던 설교 들어보시고 저기가 오리지널이고 여기가 가리지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바라보는 이 본문과 선교사가 바라보는 이 본문이 조금 달라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1부, 2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우리 인생에 가져온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면서 부활이 소망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었고 부활이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었고 또 부활이
우리에게 사명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1부, 2부 서로 다르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 누구든지 이 전쟁을 겪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가 이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아마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설교를 할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요.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더 이상의 것을 진행시킬 수 없는 본문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주일학교의 설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구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겪어가는 전쟁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린이 버전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요가 아닌 같이 한 명의 지성인으로서, 내가 지성이 맞을 거예요 아마, 한 명의 지성인으로서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울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지성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패할 자리를 잃어버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10절을 읽어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왕을 요구하는이라는, 요구한다라는 이 동사예요. 왕을 요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알했다. ask, 영어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사알했다.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이 간혹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일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제자 양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쌀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울로 응답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 어른 버전이에요. 어린이에게 뭐 영어로 뭐 히브리어 애들 골짝 머리 아프잖아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매도 끊임없이 하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desired, 그것을 갈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백성이 갈망했던 그 대상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전쟁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이 온 열방처럼 그런 왕을 요구했을 때, 보이는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줬음에도 그들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주신 응답. 여러분의 삶에는 이 사울이 없습니까? 사울은 오늘 이 본문에 한 명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사울은요, 한 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인칭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요.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만 보고 있으면요, 자기가 구한 사울이에요. 깨어진 부부관계, 저를 가만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는 이유, 잘생겼다라는 이유, 똑똑하다라는 이유, 그것으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가 사울을 가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버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삽시다이지만 어른 버전은요, 정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 안에 사울이 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
그 사울 때문에 내가 구한 쌀에서 받은 그 사울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같이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쌀하는 그의 백성에게 사울로 응답하시며 이 일을 통해 오는 모든 세대에 귀한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동화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어린아이 때 듣는 이야기, 그 이상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사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전쟁 앞에 서 있지만 전쟁의 용사가 여호와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 나가지만 삶의 전쟁 속에서 이 정말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믿는 자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내 안에 사울이 있는 겁니다. 삼상 17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있는 누구를 묘사를 하느냐면 삼상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렇죠? 자, 다시 백성이 쌀하니 하나님이 사울로 응답하셨다. 세상과 같은 왕, 머리 한 자 더 큰 멋진 사울, 그러나 그와 비견될 수 없는 누가 나타났죠? 골리앗요. 사울을 추구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탁월한 자, 자기보다 뛰어난 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온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소유했던 쌀에서 받은 사울조차도 어떻게 되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다시 풀어드리는 겁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화려함입니다. 빛남입니다. 내가 원했던 자, 내가 소망했던 자와 비견될 수 없는 화려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빛남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나는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때 사울을 소유했던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후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 당장 눈앞에 내 직장은, 나 결혼하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전쟁에 있는지를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갱신소에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요, 화려한 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이제 여기에 막 머리 끝까지 귀 멀쩡한 데가 없어. 온천지 문신이야. 왜? 있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 다음에는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또 이제 반지, 하여튼 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스웩 하면서 이제, 그쵸? 스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남이 여러분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남이 여러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화려함이 여러분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한복판에 계시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죠? 다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죠? 자, 골리앗의 뜻이 화려함, 빛남이라고 했죠. 빛남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화려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지혜, 나누어주는 지혜는요,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이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십시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더라.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는 이 사역의 특징상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인디안 마을부터 정치인들, 경제인들까지 다 만나요. 정말 화려한 사람들까지, 세상 눈에 화려한 사람까지 다 만나요. 그런데 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자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말하면 다 알 만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들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제가 느낍니다. 왜요? 또 다른 빛남이 자기 앞에 서 있으면 두렵거든요. 뭐 정말 반짝반짝해요. 너무 미인이세요. 핫볼도 너무 좋아요. 언어를 몇 개국을 써요. 저한테 친한 누나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삔남이 사랑받은 앞에 무릎 꿇더라. 삔남이 한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지만, 그러나 삔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화려한 자가 빛나는 삔남을 이기더라, 이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삔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결국 빛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과 앞으로 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할 때 빛나는 사람과 오래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나와 오래 가는 사람은요,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 때도 사랑받는 사람을 찾아요. 일을 할 때도 사랑받는 사람을 찾습니다. 빛나는 사람은요, 도구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빛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고 도구일 수는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골리앗처럼. 블레셋 사람과 관계없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관계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도구 되기를 소망해요. 이뻐지십시오. 이쁘게 단장하십시오. 그러나 이쁨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사랑받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나, 사람 앞에 사랑받는 나. 그러나 주목받기 위해 얼굴을 수정하죠. 여러분, 주목받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있는 선교지에는 주목받기 위해 머리 위에도 다 하더라고요. 내같이 대머리도 아닌데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또 머리 끝에서 진짜 다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도구 되기 위해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백성이 쌀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다? 사울로 응답하셨다. 우리의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사울조차 삔남 앞에 그 삔남이 우리를 대항하자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저서가 사랑받는 자가 빛나는 자를 이겨. 천사가 사랑받는 자가 빛나는 자를 가져. 천사가 사랑받는 자가 빛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아멘이시죠?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쌀해서 사울을 가지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떤 자가 그러면 사랑받는 자일까? 그렇죠?
다윗의 이름처럼 다윗은 정말 많은 시편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의분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거룩한 의분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 물론 우리가 잘못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그거 하나로 엄청난 존중함을 받거든요. 교회가 있다라는 그것으로 그 지역이 복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안에 이 의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싸우고 내 끝이하고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핍박받는 이 공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 사랑받는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의분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지금 한국은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거 아닌데,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아닌데, 저런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얼마나 착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한 아들이 더 많은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착해. 여러분, 모든 교회가 자기 것만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 자부심과 또 세상을 향한 이 의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후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의분을 가진 멋진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인상 쓰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구석으로 싹 가거든요. 무서워요. 다들 어찌나 심각한지. 웃고 있으면 확 째려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성도들도 물어봐요. 왜 선교사님 항상 웃느냐고요. 웃는 게 정상인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안 된다 할 때 예수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의분이 사라졌어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매일의 삶의 간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일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게 되는 거죠? 간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불처럼 성령을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좋아요. 저도 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사촌 누나가 불교 선교사라고요. 지금 또 누나는 선교사로 살아가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천사가 이야기하지 말자. 허블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같이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과 같이 만나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진짜 일반적인 것은요, 내 삶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모여서 다윗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한 의분을 가진 자. 두 번째는요, 매일의 삶의 간증. 매일의 삶의 간증을 가진 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리신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지팡이 또 뭘 하죠? 돌 5개. 미친 바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무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무모한 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무모해 보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쳐본 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본 자,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때때로 그를 지키는 간증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간증으로 함께하게 된다고요. 이부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부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1억 2천의 재정을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와서 저희들이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 2천을 남겨두고 나머지 1억의 재정들을 전부 다 그 오병이어를 위해서 그리고 감년대 목회자들을 쭉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 섰으니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랬으면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사람을 주셨어요. 곳곳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 봤을 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어떻게 한다? 이긴다. 하나님 때문에 뭐해 보십시오. 예수 주일 성수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직장을 포기합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요. 누군가는 승진을 포기해요. 지는 것 그렇죠? 지팡이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 그렇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렇죠? 다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를 들으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이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이긴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눈 주에, 그렇죠? 화려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화려함을 가지려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면요, 결국 빛남의 자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명다해 사랑하는 이 교회, 여러분의 삶에 꼭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 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혹시 내 안에 사울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울 물리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다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셨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후배들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동화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주님의 지혜 가지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려한 자가 사랑하는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화려한 자를 이긴다라는 것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삶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